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서로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지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마띠냐와 스마와 아냐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하여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볼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광의 박수는 또 새로운 의미가 있죠. 올 한 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수고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 있고 또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또 한 해를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새해 인사를 서로에게 하고 오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분에게 새해 인사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복 많이 받으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수의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자이지요.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내고 또 이루어 갈지 또 복대로 살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러려면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이신 또 살리는 영이신 성령이 함께 계시고 또 충만케 하는 일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성령 충만하다는 게 참 귀한 인사가 될 것입니다. 2023년의 포가 뭐죠?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세움. 할렐루야. 세움이라는 것을 뭐 다른 용어로 하면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흥이 과연 무엇인지 또 그 부흥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에 말씀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밝게 함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부흥이 뭐죠? 부흥이 뭘까요? 신비한 영적 은사와 무언가 측정치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부흥일까요? 늘어가는 성도의 숫자와 높아져만 가는 교회 건물이 부흥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얻게 되는 물질적인 축복과 어떤 편안함들이 부흥일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부흥이 오면 부차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들이지 부흥 그 자체는 아닙니다. 부흥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부흥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되돌아감입니다. 뭐라고요? 되돌아감. 어디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그 후손들이 당신에게로 다시 되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부흥이죠.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버렸던 자들이 이제는 되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이 그게 부흥인 것입니다. 마치 이건 탕자의 비유에서 집을 나섰던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아버지의 유산 가지고 집을 떠났던 그 탕자가, 그 고난 끝에 결국 아버지의 집이 있는 걸 기억하고 그 아버지가 자기를 그나마 환대해 줄 것을 기억하면서 가던 길을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 모습, 그게 사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인 것입니다. 또한 그 돌아온 탕자로 인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부흥의 목적이죠. 우리가 부흥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아버지가 열었던 잔치, 그게 바로 우리가 맛보아야 될 부흥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새해 2023년 새롬교회와 성도들이 부흥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담아서 2024년의 표어를 세움이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새해의 새롬교회 부흥, 성도들의 부흥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정말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부흥이라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아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을 돌이킬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부흥, 즉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 말세 때 죄가 가득한 시대에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일이 어떻게 사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야 우리는 세워지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또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 또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부흥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또 따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부흥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로 준비되는 것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부흥의 때가 올 때 그때에 하나님의 부흥의 바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그냥 임했나요? 갑자기 임했나요? 아니죠. 120명의 예수의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대략 한 열흘 정도를 뭐 했다고요? 오직 기도에 힘썼다. 맞아요. 부흥을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바라보고 찾는 교회와 성도들에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돛담배와 같은 거예요. 무슨 배요? 돛담배. 근데 여러분, 돛담배의 특성이 뭐죠? 오직 앞으로 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외부의 힘, 바람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거죠. 자체 엔진이 없어요. 자체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바람, 예수의 능력, 성령의 바람이 불면 돛담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바람이 불 때, 은혜의 바람이 불 때 돛을 펴지 않으면 배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즉 우리가 그분의 역사와 은혜 앞에 돛을 올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 그래서요, 정말 성도와 교회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부흥의 바람이 불길 때 성령님의 바람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대로 맡길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서령도 여러분, 혹시 지금 성령님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바람이 부는 걸 느끼고 계세요? 목사님, 바람이 불기는커녕 내 마음에 찬바람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 예수를 주시고 말세 일대를 땅하여 나아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복음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 복음의 역사 안에서 참된 믿음의 자나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지금은 예수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활기 있게 만들고 우리를 생명 있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밀어가시고 계실 때, 바로 이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돛을 활짝 펴는 일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 근데 여전히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저 그 자리에 돛을 접은 채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배경이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 시대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패역함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내였지만 끝끝내 하나님은 징계를 주실 수밖에 없어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 제국이 새로 생기게 하시고 그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후에 크게 세 차례에 걸쳐서 약속의 땅이자 조상들의 고향인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새로운 신앙의 터전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먼저 성전을 세웠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 땅에 성전을 세울 수 없어서 회당을 짓고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듣고 찬양을 불렀던 그들이지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세웠던 거죠. 즉 예배가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때 세워진 성전을 우리는 제2성전 또는 성전을 주도적으로 세웠던 에스라의 이름을 따서 에스라 성전이라고 그러고요. 이 에스라 성전이 나중에 예수님 때 헤롯 대왕에 의해서 금박을 칠해서 제3성전이 되고 지금은 로마 제국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그 마지막 벽 하나가 남아서 우리가 그 벽을 뭐라고 그러죠?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전을 세우고 나서 이어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세우기 위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웁니다. 외적과 자신들을 시리하는 이방족 속의 침입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더더욱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겁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에 의해서 단 52일 만에 연장거리가 거의 4km나 되고 그 두께가 2.5m가 되는 그 두꺼운 성벽, 높이가 한 2m에서 3m 된다고 하죠. 이 무너졌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을 일명 수문 앞 광장의 부흥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께 참된 예배를 드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포로에서 풀려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서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 수문앞 광장 사건으로 역사의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사건을 오늘 말씀 12절 안에서만 지켜보고 있지만 이 사건은 아주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폭발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단순하게 끝나지 않았어요. 이 수문앞 광장의 사건은 2주간 지속되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일이 매일매일 빠지지 않았어요. 하루에 8시간씩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2주간의 예배 끝에 그들은 다시 7일 동안에 초막절기를 세우면서 초막절 예배를 7일 동안 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틀을 쉰 다음에 다시 2주간 이상의 회개 부흥 성회를 하게 됩니다.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여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전과 성벽을 세운 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려가는 일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세우는 고백까지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실로 어마어마한 부흥의 일이 바로 이 백성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 시간 제가 이 본문 말씀과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난 이 수문앞 부흥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건 우리 안에 우선적으로 있어야 할 일들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즉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진 그 두 가지 것이 바로 새로운 교회에 필요하고 그것들이 세워지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있을 부흥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일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자, 먼저 본문 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절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본문 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처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구술되고 암기된 말씀이 그저 기록되어 있는 것이 파피루스나 나무 서간에 기록된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점접할 수가 없었고요. 이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율법학자나 회당의 서기관들 정도나 이것을 다루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대략 포로기 후기 시대부터 시작되었는데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서기관들이 선포하는 그 율법을 귀로 들을 뿐이었어요. 회당 예배에서 2번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알려지죠. 처음엔 모세 오경이 선포되어지고 두 번째는 선지서들이 선포가 되었어요. 바로 그 정도로 말씀을 접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보면 오늘도 주의 성일 안식일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그래요, 나한테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번에 말씀을 듣고자 함은 평소에 회당에서 듣던 수준의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언지를 알기를 원했다. 계속되는 성전과 성벽을 건설하면서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그 일들을 가능케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랬던 신앙의 중심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벽에 최종 문을 달고 나자 그 다음날 바로 모든 자들이 수문앞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서 스스로 율법학자와 서기관 레이디인들에게 율법을 들려달라, 선지서의 말씀을 들려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어떤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인들이 그들의 요청에 모세 율법과 선지서의 말씀을 읽어주자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두 사람이 흘린 게 아니라 어떻게 기록돼요? 모두 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포되어진 모경 중에 특별히 신명기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가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제2세대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많아요. 그 땅에 가서 너희가 패역하고 그 땅에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찔림을 받은 거예요. 아,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서 그 땅에서 고통을 당한 게 바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조상의 죄구나. 그 조상의 죄를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구나. 근데 찔림 갖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셔서 새롭게 부흥의 역사를 주셔서 성전을 주시고 성벽을 재건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가 그들의 10년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하이라이트는 이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그들에게 무엇을 만들어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본문 6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자, 지금 말씀을 듣고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린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무슨 행동을 했다고요? 자, 마지막 부분 보세요.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자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림, 그 예배드림이 시작됐다. 근데 제가 그랬죠, 아까도? 이 예배드림이 단 이날만 국한된 게 아니라고 했죠? 이 일이 2주간을 지속이 되고 다시 1주간의 초막절 절기로 시작이 또 연속이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2주간의 회개 부흥성례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대략 한 달 이상 정도 이스라엘 백성은 뭐에 집중했어요? 예배드림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스무납 광장의 부흥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고 진짜 참된 예배드림이 시작되었다. 바로 이게 부흥이 시작된 거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생기고 간절한 기대가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합니다. 새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아 예배를 다시 시작해라. 할렐루야. 예배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거기서부터 부흥하기 시작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움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세움은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흥하는 것을 시스템과 조직과 겉의 외양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7절을 보면 줄기가 세워지고 받은 교훈대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산다고 했어요. 이건 바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살아내고 예배드림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세움이고 세움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세워질 것이고 예배로 다 같이 모여 나올 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세워지게 됩니다. 이 아침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세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배가 세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사랑하는 우리 새롭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가치로 존재하는 건가요? 우리의 교회는 어떤 가치로 모여 있는 건가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창조주이면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도 결국 그분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새로운 교회로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그것도 다 함께 예배드림이 우선적인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배드림이 없으면 아무리 열정적인 수고와 행위가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없다면 그 자체로 신앙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최우선의 성립 조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2024년에 우리가 세울 것, 또 하나님 우리 안에 세울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난 3년여의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뭐죠? 신앙인들에게 가져다 준 아픔이 뭡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예배드림이 점점 옅어지고 있고 그리고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온라인 예배의 발견이었다. 네,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세울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를 보려면 진짜 성숙해야 돼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고, 그것이 단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랜 시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세우는 일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받을 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음 다스리기가 어려움을 안다면 온라인 예배로 그저 시간이 지나가는데 자기가 그냥 예배의 자리에 섰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는 로만 가톨릭의 미사일 뿐이에요. 미사는 형식입니다. 제사입니다. 그건 죽은 제사예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세워집니다. 개역개정으로는 영과 진리이죠. 진짜 진리를 따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일 때. 근데 그걸 온라인 예배로 만족한다. 눈으로 보고 만족한다? 아니지. 오히려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의 심령을 위해서 정말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섭니다. 예배의 자리를 찾아서 나오는 게 바로 진짜 참된 신앙이자 예배인이라는 거지.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점점 말세일 때를 가면서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신이 되다 보니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위로하는 것이 자기의 예배의 중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점점 무너져 가는 거죠. 그러기에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세움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부흥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다시 찾으십시오. 예배를 다시 찾으세요. 여러분의 심령에서 다시 예배를 찾으세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세요. 그분을 높이세요.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들여가는 일들을 위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같이 모여 함께 기뻐하며 춤을 추며 노래할 때 우리 안에 예배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예배하는 자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을 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며 예배의 자리를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또 올해부터 또 복복거리시네. 여러분 아십니다. 제가 얼마나 복복거리는 거 싫어하는지요? 그죠? 저는 보고탕도 안 먹으려고 합니다. 기복신학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예배와 부흥에 대한 저의 기도와 마음 속에서 진짜 예배에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그 어떤 어두움도 범접할 수 없고 그 어떤 죄악과 사망 권세와 사탄 마귀도 끼어들 틈이 없는 완전한 거룩하신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거룩하심을 우리를 보호할 때 세상의 어떤 권세와 어떤 고난과 죄악과 슬픔도 우리 앞에서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그 임재의 복을 얻으면 이 마음이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 임재의 능력이 이 안에 임하기에 여기서부터 심령이 살아나 이 심령의 생기와 활기로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고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 그 인생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영국에 있을 때 1904년 웨일즈 부흥의 현장인 웨일즈의 한 탄광의 갱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웨일즈의 부흥은 역사적으로 중요해요. 1904년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 불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1905년 대한민국의 평양 땅에 불이 떨어졌어요. 바로 성령의 바람이 웨일즈에서 한국 땅으로 불어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웨일즈를 방문해서 그 탄광 밑으로 갔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하 1500m 그 깊은 곳에서 당시에 착취를 당하던 어린아이까지 일했던, 하루 18시까지 일했던 그 탄광 깊은 곳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땅 위에 교회와 집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탄광 깊은 곳에서 촛불 하나를 켜놓고 수많은 사람들,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고 거기서 부흥되고. 근데 그 부흥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냐? 가난과 고통과 슬픔만이 남아있던 그들에게, 하소연하고 한탄만 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 그 10년 가운데 임한 평안과 기쁨이 그들로 하여금 노래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부흥인 거예요.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그 힘으로 내가 생기를 얻는 거예요. 활기를 얻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이 거친 삶을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이 아닙니다. 하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움직여가는 그 힘이 나로 하여금 그 어떤 힘도 없지만 돛담배처럼 돛을 펴서 저 망망대해 그런 이 세상을 힘껏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 여러분, 이게 부흥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흥은 예배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가 세워지면서 오는 거예요. 이 심령이 예배하면서 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이 우리 개성교회 성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가 더더욱 기름져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생기를 얻고, 이 땅의 기쁨과 이 땅의 다른 어떤 것들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움직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그것을 능히 극복하며 하나님의 귀한 나라 세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기대할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습니다. 그것이 제 2023년의 소망이고, 이것이 세움이란 표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자가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어젯밤에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잠을 자고 또 아침에 나와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잠을 별로 자지를 못했어요. 밤새 끙끙댔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감동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마음의 여호수아의 고백이 제 마음 안에 들렸습니다. 여호수아 말기 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흔들려 갈 때 여호수아는 많은 사람들 불러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그 고백의 힘은 그 시대에 결코 하나님께 배신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세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까? 그건 바로 우리 안에 움직일 수 없는 확고한, 그리고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무게중심을 잡으라는 말씀으로 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과연 어떤 가치로 내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가치 있냐고요. 다른 일이 있거나 상황이 변하고 다른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예배가 뒤로 물러서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자마다 빠지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주중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까? 그래서 새벽 한번 하나님을 기도하지 못한 채 1년을, 그래서 몇 년을 지금 넘어서는 건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예배가 어떠한 위치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나에게 이제 예배는 생명이다. 할렐루야. 나는 이제 이 예배를 지키리라. 내가 이 예배에서 나의 인생을 드리라. 이 예배에 통해서 나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많은 권사님들, 자녀 세대가
이전엔 나와 같이 예배를 드렸으나 지금은 예배드리지 않는 자녀가 무한대로 많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들이지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자녀 세대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예배는 자신의 선택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최우선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내가 원할 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들 안에 예배를 세워 주셔야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세대에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고백을 확실히 못 박아 놓은 것처럼, 우리의 지금 세대, 이 부모 세대가 그들에게 강요를 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푸시를 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나는 오직 예배로 살겠다. 나에겐 예배가 가장 소중하다. 나에게는 이 예배가 나의 생명이다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귀하게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둔다면, 과연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도구가 마땅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롬교회는 이제 하나님께 정말 예배드림으로 이전보다 더 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부흥은 예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회의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부터? 예배부터.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예배, 많은 성도님이 나오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항상 이럴 때 웃더라. 아니, 선포된 것들을 삶 속에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그 추운 아침 새벽길, 그래도 난 하나님을 찾겠다고 나오실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 우리 예배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예배와 주중 예배들, 그리고 교회학교 예배들까지도, 청년부의 예배까지도 정말로 믿음의 본질을 쫓아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귀한 교회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2023년 가득할지어다.